적극적인 보호자, 적극적인 보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부모의 케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옳지 못한 부모의 양육 태도는 뭐냐면 소극적인 보호자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울어도 저러다가 울다가 나중에 지쳐서 안 울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소극적 양육 태도죠. 우리가 아이가 울면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을 쌌는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는지. 그런 관심과 그런 적극적인 그 아이에 대한 태도가 아이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또 아이를 활력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울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사인을 보내도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그 아이가 나중에 소극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34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가 너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다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니야. 그러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의 주인 되신 나에게 맡길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실제적인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적극적인 보호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엊그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는 나인성으로 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나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성문에서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우울하고 침울한 그러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가 죽었는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알아보게 하죠. 알아본 결과 참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이제 마지막 그 독자였던 그의 아들까지 잃어버리게 되어서 이제는 그를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게 된 가엾은 여인이라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아마 그의 유일한 위로는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이 남편을 잃은 슬픔을 대신할 수 있었고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고 한다면 바로 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도 이제는 죽어버리게 된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쌍히 보이지 않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고 또 거짓 그 웃음의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은혜 입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딱한 처지에 있었던지 이런 이중적인 불행을 가엾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아픔과 이중적인 고통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있죠.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위로는 이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무리가 이 여인을 위로하려고 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압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까지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먼저 찾아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주님은 요청만 하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슬픔을 위로하죠. 어떻게 해요? 죽은 아들을 살림으로. 이 여인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지 않은 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죽은 자를 살려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죄인을 누가 진정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참 위로자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다 상처 있고 그러다 마음에 고통이 쌓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을 치유하고 바꿀 수 있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자체가 바로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우리가 그 긍휼에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10명의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이 청년의 고침이 한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했고 치유했고 또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적극적인 보호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깊은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 왜 모른 채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참 무관심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아픔에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먼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 거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이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노크에 적극적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고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